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말씀 앞에 또 앉아싸우니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과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귀한 책이고 또 신약 성경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의 계시인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복된 책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동일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오늘 예수님 믿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또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 계신다 약속하신 대로 이제도 이곳과 각 가정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전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은 자들마다 주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 말씀, 여자들에 대한 교훈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여자들에 대한 교훈. 모든 성경 말씀은 남녀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고 지난 시간에 1절부터 8절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고 특별히 8절에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하고 남자들에 대한 교훈도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오늘 9절에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렇게 시작해서 여자들에게 몇 가지 주는 교훈이라고 보입니다. 다시 9절 10절을 보십시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아담한 헬라어로는 코스미오스, 그런데 코스미오스, 우리가 화장품을 코스메틱 그러죠. 영어로는 코스메틱. 코스미오스라는 말에서 아마 나온 듯한데 코스미오스, 단정한 아담한 혹은 단정한 옷을, 아담한 옷이 무엇인가? 단정한 옷이다. 단정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염치는 좀 알죠? 염치가 있다 없다, 염치, 수치심이죠. 수치심을 아는 것이 염치. 그 다음에 정절이라고 번역한 말은, 정절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니까 바른 정신,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 바른 정신, 또 거기에서 자제심, 절제심, 그러니까 바른 정신에서 자기를 다 통제하죠. 자기를 잘 자제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좋은 인격자일 것입니다. 자기 통제력이 없는 아무렇게나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막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좀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이제 우리 여기 정절이라는 말은 조금 개념이 다르죠. 정절, 자기의 어떤 순결성을 잘 지키는 그런 것을 정절 보통 그러는데, 정절이라는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신 혹은 절제, 자제심 혹은 절제, 영어로는 sobriety, 어려운 말이에요. sober라는 말, sober, 정신을 깨어있다, 맑은 정신이다, sobriety 그렇게 말하는데, 정절, 바른 정신, 절제, 그렇게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절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sobriety라는 말은 정절 개념이 아니라 맑은 정신, 바른 정신 이게 가깝고 거기에 이제 사전에 보면은 셀프 컨트롤, 자제심, 절제 이런 이제 개념.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 절제쯤이 어떤지 염치와 절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염치와 절제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도는 특별히 여성도는 단정한 옷을 입으라. 남자들도 뭐 그렇죠. 그러나 남자들은 대체로 그냥 수수하게
아무 옷이나 그냥 입고 그러지만 여자들은 좀 예쁜 옷들 입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여성들은 또 그게 아름다움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특별히 그래서 그런지 여성들에게 옷에 대해서, 남자들은 옷에 대한 말이 없어요. 잠언에 물론 보면 남자는 남자 같은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 같은 옷을 입어라,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복장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자들에게 여성도는 아담한 옷, 단정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절제로 자기를 단장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한 옷, 단정한 옷은 무엇인가? 단정한 옷은, 단정치 않은 옷은 무엇인가? 그건 좀 우리가 알듯하죠. 단정치 않은 옷은 요즘 여름에 특별히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듣는 사람 중에 혹 그런 옷 입고 있는 사람을 제가 겨냥해서 욕하거나 나무란다고 할지 내가 모르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보질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의 교훈이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옳다, 그렇게 목사는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장에 저는 관계치 않고 단정하지 않은 옷, 요새는 여름에 많이, 예를 들면 많이 파진 옷, 소데나시, 어느 나라 일본 말인지, 많이 파진 옷들, 또 너무 짧은 미니스커트, 또 어떤 때는 요새 스킨이라고 그러나요? 꼭 잠옷같이 쫙 달라붙는 옷, 저분은 저게 잠옷을 입고 나왔나 싶은 그런 옷들, 그런 것은 좀 단정치 않다고 보이더라고요. 또 물론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 이게 작업복 같은 뭐라고 그러나 청바지 같은 걸 입어도 너무 딱 달아붙어가지고 이 각선미가 너무 딱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저건 그렇게 썩 단정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것은 특별히 남자들은 그런 어떤 그 감정에 민감할 수 있어요. 여자들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남자들은 금방 그런 어떤 그 유혹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파진 옷, 너무 짧은 옷, 너무 딱 달아붙는 옷,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건 단정한 옷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또 심한 말로 말하면 좀 난하다, 그런 말도 하죠. 저게 너무 파진 옷, 앞에도 너무 파지거나 여기도 너무 파지거나 그런 옷들, 그건 단정한 옷이라고 보이질 않아요. 그러죠?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제가 너무 고루합니까? 성경이 고루합니까? 성경을 고루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를 고루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를 원하고, 저는 성경 말씀은 만고불변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고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코스미오스, 아담한 옷, 단정한 옷을 입으라, 그렇게 입으라는 거구나. 단정한 옷은 음란하지 않은 옷입니다. 음란성이 없는, 난하지 않은 옷을 말하고, 또 문맥으로 보면 단정한 옷은 호화롭지 않은 옷, 그것도 여기에 아담한 옷, 단정한 옷, 너무 호화롭게 여기 번쩍번쩍, 죄송해요. 번쩍번쩍 몇 개 달았다고 제가 지금 욕하는 게 아니라, 너무 번쩍번쩍하고, 너무 그냥, 저건 딱 눈에 봐도, 저거는 백화점 표야. 백화점 표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니죠. 백화점에 보통 싸게는 안 돼. 아주 비싼 옷이야. 그렇게 보이는 옷은 조금 성도들로서, 특별히 교회에 오는 성도들로서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다. 피하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는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오는데, 가난한 사람들, 옷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도 와야 돼요. 그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편안하게 다 서로 어울릴 수 있게 그만한 돈이 많은 사람도 아주 값비싼 옷은 저 백화점 갈 때 입으면 돼요. 백화점 갈 때는 또 너무 후칠구리하게 입고 가면 점원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한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물건 저 사람은 살 사람이 아니야, 아예 제쳐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물건 살려면 좀 깨끗하게 딱 입고 가야 될 곳이 도로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은 백화점이 아니니까 예배당에 올 때는 너무 그렇게 빼서 입는 것보다는 그냥 수수하게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단정한 옷은 음란하지 하거나 화로운 복장과 대조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염치와 절제, 염치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뭡니까? 뻔뻔한 거죠. 뭘 잘못해놓고도 잘못에 대해서 얼굴 붉어지지 않고 미안하게 여기지 않고 미안합니다. I'm sorry, excuse me. 내가 미안합니다. 그런 말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조금 염치가 적은 사람이죠. 자기가 잘해놓고도 상대에게 무슨 좀 상함이 줬을까 미안한 마음을 갖는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염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가져. 염치와 정절이라는 말은 제가 설명한 대로 소프로시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른 정신 혹은 절제, 자제심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른 정신과 절제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절제심이 없다는 말은 생각 없이 무절제하게 막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것이 반대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것은 조금 여성답지 못하다는 것은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에게도 이것이 해당할 수 있지만 바른 정신 절제가 여성의 지금 여기에 여성의 인격적인 아름다움, 여성의 단장은 옷은 단정하게 입고 단정한 옷, 아담한 옷, 단정한 옷을 입고 또 염치와 절제로 부끄러움을 좀 알고 또 바른 정신과 절제심이 있는 말과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그러니까 외모가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라 저분의 인격이 참 아름답다. 사람의 내면성이 참 아름답다.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를 이목구비가 잘 반듯하게 예쁘게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낳아주신 거죠. 타고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다 세상에는 예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예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예쁜 사람은 수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 외모가 아주 예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 아까 말한 염치와 절제와 이런 것이 좀 없는 거죠.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금고리 같은 지금 여기 비유를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삼가지 아니하는 그 인격의 좀 부족함은 돼지에다가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진짜 가치는 금고리를 안만 낀다 하더라도 금고리 외모의 아름다움에 불과한 거예요. 그 금고리가 아무리 비싼 금고리라 하더라도 돼지코에다가 금고리 끼워봐야 그만하지요. 그걸 갖다 참 멋있다, 훌륭한 돼지로다 그렇게 칭찬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비록 금고리가 없어도 진짜 사람이 훌륭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훌륭하다고 말하듯이 진짜 훌륭한 점은 내면성에 있다, 인격성에 있다 그런 말이겠죠. 돼지코에 금고리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여성도가 이어서 단장을 말하기를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성의 단장은 단정한 옷으로 하고 또 인격의 단장으로 하라. 외모의 단장인 따은 머리를 어떻게 따는 것이 비싼 건지 모르지만 따은 머리, 또 금이나 진주나 그런 모든 장신구들이죠. 값비싼 장신구들. 남은 없는 가난한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있어도 가서 다 어려울 때 가서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식량을 사서 먹고 옷이나 또 필요한 옷을 사 입고 해야 될 그런 금이나 진주나 이런 외적인 장식 그런 것을 그렇게 좀 하지 말라는 거죠. 힘쓰지 말라. 외적인 단장에 힘쓰지 말라. 또 값진 옷 아까 그러죠. 호화로운 복장 단정한 옷은
음란성이 없는, 음란하지 않은 복장이며 또 화롭지 않은 복장을 가리킨 것 같다는 말이 지금 문맥적으로 그 말입니다. 여기에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에, 또 현세적인 것보다는 내세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현세는 지나가고 맙니다. 이것이 오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시들어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 지나면 여기 없을 것입니다.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많이 살았으니까 100년도 안 남고 10년, 20년 안에 김효성 목사도 죽었다, 그렇게 나중에 소식이 전해지겠죠. 어느 날 김효성 목사의 사망, 별세, 혹은 좋게 말하면 소천, 하늘로 부름을 받았다 하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가치를 두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나 몸을 지나치게 단장하는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단장은 성도답지 못하다. 성도가 여기에 오래오래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자들인데 네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느냐, 그 말이죠. 성도의 참된 단장은 그런 데 있지 않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선행의 단장, 그것이 내면적인 단장입니다. 인격적인 단장입니다. 우리의 참 인격은 선한 인격,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선한 말,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그것이 참된 단장이다.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인격이 되어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그것이 참된 단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세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이 전부요, 물질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 단장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여기에 미운 사람들은 돈 가지고 다 예쁘게 단장하고, 그 다음에 또 값비싼 것들을 걸치고, 옷도 값비싼 옷, 또 모든 장신구들을 많이 걸치면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보겠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하나님 없으니까 그것만이 전부니까 그것이 전부죠. 그러니까 얼굴이 예쁜 얼짱이라고 요새 말하는 얼짱이면 최고고, 미인이고 미남이면 최고고 그러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값비싼 것들을 좀 걸치면은 정말 참 그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것은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그 사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옵니다. 얼굴이 예쁜 사람도 죽고 돈 많은 부자도 죽습니다. 그것이 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나.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자는 겁니다. 가치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지금 시간을 들이고 힘을 쓰고 있는가, 스스로 다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우리가 반성해보고 내가 정말 내 시간, 내 돈, 내 정력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성경 많이 읽으세요. 제가 많이 말하죠. 성경 많이 읽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분명히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니까. 그리고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느 모로든지 많이 하려고 하는, 복음을 널리 전하고 주의 일들을 흥왕케 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의 일을 사회 정의, 그것도 선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거 되지도 잘 않아요. 사회 정의라는 것이, 사회 정의가 다 잘 이루어지면 주님이 재림할 게 뭐가 있어요? 심판할 것도 없지. 땅에서 다 그냥 우리가 고쳐서 바로 잡으면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사회를 개혁하는 사람들을 내가 너무 낭망시키는 말인지는 몰라도 성경적인 말을 합니다.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되지 않아도 하십시오. 그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되지 않는 일이고 주님 재림하셔서 다 심판하셔야 악인들이 없어지지,
우리가 암만 개혁을 한다고 법을 암만 잘 만들어 보십시오.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람 또 생기니까 그거 갖고 사회가 개선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십시오. 성경 많이 읽고 그 정력, 그 노력, 그 시간 수고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일, 좀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하고 싶으면은 젊은이들은 신학교도 들어가고 주의 종의 일꾼 되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읽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여자는 일체 우리말에 말이 좀 어떤 게 맞는지 몰라도 일절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일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파세 휘포타게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든 순종으로 파세라는 말은 파스라는 말이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파세 휴페타게는 순종이라는 말인데 모든 순종으로 그런 뜻입니다. 모든 순종으로 일체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조용히 지금 안 쓰는 말이죠. 종용이라는 말 안 쓰는데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이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에베소 6장 24절 말씀인가요? 5장 24절인가? 범사에 복종하라 그렇게 교훈을 했죠. 자, 순종은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해도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남자 보고는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남자에게는 사랑이라는 덕목을 주께서 요구했어요. 그러나 여자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 복종 같은 뜻입니다. 순종하라는 덕목을 말씀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의무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전제되어 있고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남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그건 남편이 안 하면 남편 몫이죠. 남편 하나님 앞에 벌 받지요. 벌 받으지. 남편은 남편 일을 잘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고 그렇죠. 그러나 아내의 몫을 지금 이게 아내의 부분의 교훈은 아내는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해야 여자다운 그런 덕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무슨 덕입니까? 순종의 덕, 그것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로서 아름다운 덕을 가져야 된다. 조용히 배우라는 말은 순종을 실천하는 방식을 보입니다. 조용히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순종에 무슨 말이 많이 필요합니까? 순종은 한마디 하면 되죠. 하고 조용히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까? 말이 많으면 오히려 그건 불평과 불만의 말이 나올 수 있겠죠. 불평하고 불만할 때는 말이 많지요. 그러나 순종할 때는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죠. 순종은 때때로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토론과 순종은 다르죠. 토론하고 변론해야 할 자리나 위치가 있고 그럴 때는 토론하고 변론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토의해 봅시다. 한번 의논해 봅시다.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 위치에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회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다르죠. 순종은 순종할 자리나 순종할 위치에서는 내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여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교훈하기를 조용히 배우며 범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조용히 배우고 범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조용히 순종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여성들이
순종의 덕을 가져야 된다. 그게 좋은 여자죠. 물론 좋은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눈치만 좀 보이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뜻만 보이면 그렇게 내가 도와주지, 내가 할게. 사랑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위하지요.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타적입니다. 본질이, 사랑의 본질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가정에서 순종하는 것이 덕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성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처럼 여기에 지금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 여기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또 다스리는 것, 주관하는 것은 다스리는 거죠. 주관하는 것, 그것은 목사의 직과 장로의 직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성도들이 목사직과 장로직에서 제외됨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직에서, 장로직에서 제외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교훈, 신약 성경에 변함이 없는 교훈, 하나님의 명백하고 영속적인 교훈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2000년 동안 사실은 그렇게 잘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 배교회 시대가 돼서 성경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돼서 그런지 이상하게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영향이 교회 속에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 세상 중에서 뭔가요? 남녀 평등주의라고 하는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라고 말해요. 페미니즘, 여성주의의 영향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 속에서도 남녀평등을, 세상이 남녀평등을 말하는데 하물며 교회가 남녀 불평등하면 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근거는 세상의 근거에서 말하지 성경 구절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명백히 거기에 대한 어떤 구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 것입니다. 알면서도 여성신학이라는 말을 해서 남녀평등,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도입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자유주의 교단은 일찍부터 도입했고,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성결교회, 그런 예성이라고 하는 교단은 먼저 그걸 결정했고, 기성은 좀 자유교단인데도 뒤늦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거의 많은 교회들이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다고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비슷하게 여성의 역할의 제한을 말씀했습니다. 성인 여성들을 위한 권찰들, 여자 구역을 담당하는 여권찰님들, 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주일학교 교사들, 이런 것은 목사와 당회의 감독 아래에 있는 보조자들이기 때문에 이 교훈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자들이 여자를 가르치고 엄마들이 어린 남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것을 금한 것이 아니고, 성인들, 남녀 성인들, 자기 남편도 앉아있는 이 회중에서 여성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여성이 앞에서 장로라고 무슨 치리권을 행사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여자 권찰님들, 여자 교사들도 목회 협력자들로서 목사의 성경적 교훈과 당회의 바른 치리의 권위를 거슬러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이고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신 권위라고 봅니다. 우리가 별 권위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잘 지켜나가라, 교회를 반듯하게 잘 그렇게
돌아보라고 주신 그런 권위가 있다면 말씀의 권위, 또 치리권, 행정적인 모든 치리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본문의 교훈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허용하는 교회들과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규칙이라고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믿고 있고, 목사들이 장로교라면 장로교 임직 서약의 제1번 질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규칙임을 믿는다고 다 서약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본문 9절 이하의 이 말씀을 이제 믿지 않는 자들로 나타나니 그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세우는 것은 어떤 이유와 변명을 든다 할지라도 신약 성경의 명백한 교훈을 어기는 잘못된 일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 그 풍조가 많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바울은 여기에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사도의 권위로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창조의 질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똑같이 둘을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남자를 만들어 놓고 왜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는가? 그 목적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남자를 만들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게 쓸쓸합니다.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자. 헬퍼. 여자가 왜 남자의 갈빗대를 따로 흙을 빚어서 만들지 아니하고 하필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는가? 그 갈빗대는 아담을 돕는 배필, 헬퍼, 돕는 자를 삼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질서. 여자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질서 때문에 곧 여자 창조의 목적이 남자를 돕는, 남편을 돕는 자를 삼기 위하여, 돕는 배필을 삼기 위하여, 헬퍼, 돕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이 창조의 질서, 여자 창조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에는 가족 관계가 없을 것이다. 거기서도 남편 아내가 돼서 우리 아내 어디 갔나, 우리 남편 어디 갔나, 우리 부모님 어디 갔나, 그러면 너무 거기 하면 복잡하겠죠. 그 촌수 계산하려면 천국이 보통 복잡한 땅이 아니겠죠. 그런 거 거기 하면 없어질 것이다. 땅 위에서는 그러나 있다.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아내는 자기 남편을 가르치거나 다스리려 하지 말고, 헬퍼가 돕는 자가 돼야 되는데 돕는 자가 아니라 지배자처럼 그렇게 그러지 말고, 가르치거나 다스리려 하지 말고 오히려 조용히 배우고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의 명백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자의 범죄 때문이다. 여기에 그렇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범죄 때문에, 여자의 범죄 때문에. 인류의 타락은 여자의 범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증거하는 역사지요, 역사입니다. 여자가 뱀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것을 먹음으로 범죄했어요. 그걸 먹지 말라. 이 선악과 외의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먹으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그렇게 주께서 명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는 남편에게로 하나 따갖고 갔어요. 가서 여보, 내가 이거 먹었는데 참 내가 이제까지 먹어보지 않은 이것은 아주 맛이 색다른 맛있는 과일이에요. 맛있는 열매예요. 예? 나도 먹었어요. 나도 맛이 괜찮아요. 당신도 좀 먹어보면 어때요? 한번 맛을 봐요. 그거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도 그냥 먹어보니까 맛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 뱀이 그러는데 그거 먹어도 죽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괜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그것을 야단을 쳐야 되는데, 말하자면 당신 오늘부로 나랑 결별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니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럴 수 있는가? 내가 다 사랑하지만은 그 일은 내가 당신 할 수 없다. 당신 사랑할 수 없다. 이제 당신 사랑은 여기서 끝이다. 끝. 여기서 선을 긋자. 너랑 결별이다. 그리고 선을 그어서 호통을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래. 이거 사랑하는 아내니까. 아내 한편은 껍벅 죽어요. 남자들이. 아내. 그래요? 당신 먹었다고? 맛이 괜찮다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먹었어? 진짜로? 이거 어떡하지? 그럼 할 수 없지. 당신 먹었으면 나도 먹어야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뭐. 그래서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다. 여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류의 타락은 첫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의 실수에서 비롯되었고, 여자는 그 일에 큰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책임이 있죠. 여자가 왜 책임이 없겠어요? 남자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당장의 여자를 절규하고 끊어버리고 그래야지 아담이라도 죽지 않지. 하만 죽어, 너만 죽어.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을 또 잠들게 해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또 하나 아내를 또 만들어 주실 줄 알아요. 아담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와가 먹었으면 그래 너만 죽어. 그런 너만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정령 죽으리라고 난 하나님 말씀 믿어. 너는 마귀 말 믿어라. 너는 뱀의 말을 믿어라. 나는 하나님 말씀 믿는데 넌 끝이다. 오늘로 결별하고 선을 그어버려야 되는데 아담도 책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와의 책임이 크다. 1차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고 오늘 본문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라. 그 이유를 그렇게 되는 것은 범죄 때문에 그렇대요. 여자가 범죄에 대한 책임이죠. 여자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먼저 범죄했고 자기 남편을 범죄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인류가 이렇게 타락해서 이 저주받은 세상에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여자가 나서지 말라는 뜻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자가 나서지 말라. 한번 잘못한 하와 할머니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교회에서 나서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 범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남자를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15절 마저 보십시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또 정절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앞에 정절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소프로네스인가는 그런 단어였죠. 소프로네스.
소프로시인이라는 말, 정절이라는 말 뭐라고 그러죠? 바른 정신 혹은 절제, 자제심 그런 것이라 그러죠. 바른 정신으로 혹은 절제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 자녀 출산을 언급했습니다. 자녀 출산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녀 출산은 여자의 의무고 특권이지요. 남자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들은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어요. 여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자녀 출산. 이건 대단한 특권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가임기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신할 수 있는 젊은 연령기의 특권입니다. 여자의 의무이고 특권인데, 근데 이것은 또 여자가 할 수 있는 매우 복된 일인데, 여자가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문맥적으로 볼 때에는 여자의 지위의 회복, 지위의 회복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여자는 창조의 질서 때문에 혹은 범죄의 책임 때문에 조용히 배우며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여자가 만일 바른 정신과 절제함으로, 정절이라고 보네, 바른 정신과 절제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여자가 아무나 출산하면 자녀만 낳으면 다 회복되는 게 아니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랑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자녀 잘못 키우면 그 자식이 나중에 커서 악당이 되고 악당 두목도 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요. 그건 복은 아니죠. 화지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이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녀를 어릴 때부터 바른 정신과 절제함으로 바른 정신으로 잘 키웠습니다. 기도하며 교훈하며 얘야, 아들아, 딸아, 이렇게 커야 된다. 이 길 바른 길이다. 그렇게 바로 키우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바로 키우는 거죠. 본인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살고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그러면 그 자기가 낳은 자 중에 아들들 몇 명만 낳으면은 아들 한 3명만 낳으시죠. 3명 낳으면 세 아들이 다 전부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에요. 엄마의 손에 달려 있어요, 순전히. 엄마가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거. 아빠들이 키웁니까, 아기들을? 아빠들은 나가서 돈 버느라고 바빠 정신이 없고 힘들어요. 엄마들이 주로 키우는데,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아기가 하나님의 사람도 되고 아니면 마귀 자식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손에 달려 있다. 그 해산함으로 어떻게, 만일 바른 정신과 절제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단서가 붙어 있어요.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지위 회복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맞죠. 여자는 남자보다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부족합니까? 항상 순종만 한다고 여자는 이건 평생 그렇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해산해서 남자를 바로 키울 때, 훌륭한 아들을 키울 때에 훌륭한 딸들도 키워서 나중에 좋은 그런 사위를 데려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대단하게 할 수 있어요. 본인은 직접 하지 못했어도 훌륭한 남자 배우에는 항상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법이에요.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자라게 돼 있어요.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본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머리나 장신구들로의 외모 단장보다 옷 예쁜 옷 입고 머리도 장신구도 값비싼 옷이나 또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지 말고, 또 머리나 장신구들도 너무 거기에 돈 많이 들이지도 말고 조금만 들이고, 외모 단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적 단장이다. 내면적 단장. 내면적 단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단정한 옷을 입고, 옷은 단정한 옷 정도만 입고, 염치와 절제로 또 선행으로 단장하는 단장. 덕목이죠. 인격적 덕으로 아름다운, 저분은 참 여성스럽다, 여성다웠다. 염치와 절제가 있고, 또
뭐라고요? 선하다, 선행이 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자들도 여자들도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여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 하나는 여자의 목사직과 장로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에서 여자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것, 즉 목사직과 장로직을 행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 위반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범죄의 책임 때문에 여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조용히 배우며 순종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자는 그렇다고 지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절제함으로 바른 정신과 절제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건 여자가 자녀 출산을 해서 잘 키우면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훌륭한 남자의 배후에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조금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들다웁게 외적인 단장보다 내면적 단장, 인격적 단장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여성도님들이 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 오늘날 여자 목사, 여자 장로가 많은 시대가 됐지만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주님 여성들이 그렇다고 지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주님 잘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고 귀한 복된 의무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하는 그런 우리들이 바른 지식을 주시고 또 바른 실천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에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